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웃게 하시리로다,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정치를 망가졌고 경제는 점점 어렵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 한번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인상을 쓰고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웃음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15번만 웃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별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이 웃으면서 보세요. 웃으면서 보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은 더 축복이 있을지어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중에 가장 기쁨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를 보면 말이죠, 세상 근심이 없고 말이죠, 팡긋. 설교하기 전에 마침 저기 조북현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따님 윤정이가 또 아기를 또 성탄절에 첫 시간에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한번 하고 설교합시다. 자, 윤정이 나와. 아기 안고 나와. 윤정이 딸이 이름이 하윤이래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줬네. 근데 예수님의 생일, 이 성탄절날, 아이고 그것도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윤이가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자라면서 지혜도 더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양육하는 이 부부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양육할 수 있는 물질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중에 또 기도하기는 처음이네.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생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아기를 보면 말이죠,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유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서 그래요. 세상에 찌들어서 깎여가지고 이 어린아이 마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많이 웃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웃음을 전달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웃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탄생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러한 탄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이 출생이, 이 귀한 것은 이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말이죠,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웃으세요 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웃음을 회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웃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낳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웃어야지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말이죠, 막 솟아나는 웃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할 수도 없는 이 가슴이 말이죠, 터질 만한 그러한 기쁨이 이 가슴 속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6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가 아니다, 내가 네 애를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는 창세기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섯 번째로는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99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나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약속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힘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받고 내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번뇌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똑같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다시금 웃음을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웃음이 터지는 그러한 삶이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라는 거예요. 100세. 예.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가능성 0%,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웃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만 거둔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기적과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나무로 인해서 잃었던 그 기쁨과 웃음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기적과 같이 태어나신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어요. 신랑하고 잠자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남자의 씨가 없어요. 남자의 피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아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말이죠, 이 마음속에 말이죠, 이 웃음이 말이요 기쁨이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두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말이죠,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성탄절은 기적의 성탄절인 거예요. 원래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려고 해야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하셨다, 다 함께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다른 아들 때문에 이 사라가 희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출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만 기뻐야지, 그러면 말이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만 기뻐야지, 그거는 제가 그냥 별명을 붙였는데 작은 기쁨,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큰 기쁨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자에게도 기쁨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라가 모든 사람과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깨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것은 물론 사람을 웃게 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성탄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도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남을 억압하지도 말고 억압당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짐을 지지도 말고 너무 편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고 다 함께 웃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웃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셨네 맞으라
찬양하여라 하여라 다 찬양하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